세계 유수의 기업들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창업하고 또 만든 유명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의류 업체 가운데에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그런 옷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리바이스라고 청바지 이름을 들어보셨죠? 그 스펠링을 보면 V-I-E 그리고 어퍼스트로픽 S 해가지고 리바이스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그 레위기의 영어 명칭을 보면은 리비티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레위 지파, 레위기라는 거죠. 이 리바이스는 결국 이제 레위 지파의 소유, 레위 지파의 옷, 뭐 이런 뜻인데, 유대인들은 지금에서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갖고 있지만 그전에는 제3세계가 다시 웅집해서 나라를 결성하고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렇게 나라를 다시 독립하게 된 그 일들이 있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각각 사방으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뭐 금융권을 많이 이제 주름 잡고 있죠. 그 중에 유명한 뭐 여러 가지 옷 브랜드 기업들 가운데에 청바지 리바이스 기업이 유대인들이 이제 창업하고 만든 그런 의류 회사입니다. 어떻게 이 회사가 탄생하게 됐냐면, 서부개척 시대에 유대인들은 참 험난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험난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서부개척 시대에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편안하고 그리고 또 찢어지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만들기 위해서 청바지 그 천을 만들어서 옷을 해 입었던 것이 그 유래가 돼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그 민수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레위 지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1장, 2장만 보게 되면은 레위 지파는 계수가 되지 않았네 라고 계속해서 의아하게 여겼을 겁니다. 3장이 들어서 이제 드디어 레위 지파의 그 계수를 합니다. 직접적인 계수는 14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쭉 계수가 되어지고, 그 계수된 숫자가 얼마인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또 그렇게 숫자가 되어진 그들에 대한 속전은 어떻게 되는지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 말을 해주고 3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는 이 앞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1절과 5절 그리고 1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고, 또 레위 지파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고 또 어떠한 일을 하며 또 그들도 세어서 그 의무를 다 해야 될 그 부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그 말씀하신 바에 모세가 순종해 나아갔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레위 지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1절 보게 되면은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며 아론의 그 아들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오, 엘르아살과 이다말 해서 4명의 아들을 낳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근데 그 중에 2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4절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오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었고, 또 그들의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직무를 대신, 장자의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해주는 것이 4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불 외에는 다른 불로서는 드리지 말라라고 구별하여 그 제사를 드리게끔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불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쳤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어떤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이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 죄에 들어가게 된 자들은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 죄의 값은 결국은 사망인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6장 23절의 그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실현되어져서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죽어서 흘려야 될 그 피를 예수님이 흘렸다는 것을 알고 또 믿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5절부터 보게 되면은 레위 지파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은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8절에서도 모든 기구를 맡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7절과 8절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다시 합치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직무라는 이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분들이 있고 또 여기 보게 되면 온 회중이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 나온 자들이 함께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즉슨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해야 될 그 직무가 있고 또 온 성도들이 해야 될 직무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직무들을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도맡아서 한다라는 표현을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이 말인 성도들이 해야 될 그 모든 그 일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는 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대신 담당하는 이 모습이라는 것은 이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여야 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받아야 될 그 직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또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명령 가운데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과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인데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켜서 왜 이곳까지 이 광야에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그것은 단 한 가지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를 삼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지만이에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나라, 제사장 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원대한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이제는 이제 구분시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 그리고 온 회중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은 목회자들만 레위 지파의 그 직무를 다하는 것이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임과 동시에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중직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겠죠. 또 그 내용이 또 오늘 본문 3장 3절에도 기름 부음을 받고라고 언급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낳은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왕의 자녀로서 앞으로 왕의 그 직무를 담당해야 될, 다스려야 될, 왕의 그 직무를,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될, 그 직임을 다해야 될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 직무를 다해야 되고 어떠한 누구도 이 일들을 막아서는 안 되고 또 막아서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레위인들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보면은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13절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별해서 애굽 땅에서 이곳까지 이끌어낼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다 죽게 되지 않았느냐. 그 죽음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살렸다. 처음 그 생명을 내가 너희를 다 살렸다. 구별해서 너희를 다 살려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고 또 그 직무를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영원한 생명의 영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레위 지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또 소유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